세상에서 가장 먼 곳을 가장 짧은 시간에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주 먼 곳이에요. 아주 먼 곳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타임머신이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통은. 네. 가장 먼 곳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함께 여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요? 네, 짧게 느껴져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아무리 짧은 거리도 어때요?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주 먼 거리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감정적인 길고 짧음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연애를 오래전에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생생하시죠? 뭐 연애하던 때나 아니면 신혼 때, 초창기, 결혼하고 초창기 다 기억날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시죠?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답 안 하면 오해받을 것 같고, 그죠? 대화를 나누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그 대화하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겁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대화해도 늘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저도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이제 했습니다. 처음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좀 여러 곳에서 데이트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곳 기억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경기도 일산에 가보시면 일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호수공원이 있죠. 인공호수공원이 있죠. 그 호수 전체 산책로가 길이가 몇 킬로미터냐면 9.1km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산책로를 집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9.1km를 다 걸은 건 아니고 거기 가운데 보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사이를, 그 다리로 한 반절 정도가 잘려 있거든요. 그 반절 정도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만 돌아서도 한 4km에서 5km 사이를 걸은 거예요. 그 시간이 한 꽤 길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이었을까요? 하여튼 꽤 많은 시간을 그 산책로를 이렇게 돌면서 걸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짧게 느껴졌을까요? 예.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초창기니까, 그게 딱 그때 그때 했던 그 데이트는 진짜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산책로를 가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느껴졌던 것이죠. 대화를 해도 끝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니까 옛날 뭐 어릴 때 얘기, 서로에 대한 이야기, 서로에 대한 뭐 이해도를 깊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주 오랜 시간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또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고 권태기가 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현저하게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화 많이 나누시죠? 또 마지못해서 얘는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경상도보다 보니까 경상도 사나이들이 말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적습니까? 서장님 대화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들이 말수가 적다라는 것이
웬만하면 다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밥도.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뭐예요? 애들은, 얼라들은, 이거 얘기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자. 이거 다 잘하시네. 그렇게 생활을 해보셨나 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화 나눠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감정 상태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연애기간 포함해서 한 23, 4년을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어도 아직까지도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편이나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왜 이 본문들에서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성경책 PRS 열심히 1년 1독하기 위해서 읽고 계시죠? 대답을 요즘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할 텐데. 여러분 성경책이 근데 여러분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성경책의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예.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책의 분량이 많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연인끼리 하고 싶은 대화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게 정상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럼 사랑하시는 만큼 뭐가 많아져야 돼요? 대화가 많아져야 돼요. 말이 많아져야 돼요. 말수가 적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게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뭐 해라 마라. 우리는 율법하면 사람들은 해라 마라 뭐 이것만 생각해요. 명령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이나 시편 119편은 율법주의나 어떤 행위주의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해라 마라 명령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죠. 이렇게 말씀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많이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연애하는 연인들이 서로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연애가 안 돼요.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한 강조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창조의 독특함은 바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찾다, 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시편 119편에서 율법에 순종한다거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 저는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하거든요. 보통은
먹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애들은 막 낄낄대면서 대화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다가 밥 먹고 있는 저에게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 말 좀 해. 말 좀 해래요, 저보고. 왜 말하라고 할까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싶으니까. 말을 안 하면 끼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지하게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냥 무심코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 뜨겁게 사랑하는데 무심코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이스 커피를 좋아해 하면 무조건 카페 가면 뭐 시켜요? 아이스 커피를 시켜요. 뜨거운 커피 안 시키겠죠. 반대로 나는 따뜻한 커피를 좋아해 그러면 무심코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라도 앞으로 카페 가면 무조건 뜨아를 시켜요. 뜨아를.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킨다고요. 왜요?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왜 행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의무고 이거를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처벌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할 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그 율법을 허락하신,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과정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는 율법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부분적으로만 듣지 않고 다 들어야 돼요.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걸러 넘기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다투는 일이 생겨요. 왜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하나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들었는데 꼭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죠? 왜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결국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다 듣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한다는 의미.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경건한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뭐냐?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연인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꼭 무엇을 해야만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을 통한 행복과 즐거움은 더 커질 필요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이 더 커지고 유지되려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연인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인들은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 간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상태에 있지만 그 행복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돼요. 복이 있도다로 시작하는 히브리어는 에쉐르라는 말로 시작해요. 에쉐르. 원래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거든요. 맨 앞에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영어로 시작하면 A예요. 그래서 A로 시작돼요. 근데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 에쉐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에쉐르. 근데 이 복이 있으며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쉬레예요. 아쉬레. 근데 아쉬레라고 하는 말은 복으로 번역되는 에쉐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아쉬레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도 있고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바로 가다는 거예요. 똑바로 간다. 복이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뭐한다? 번영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복하도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시편 119편이. 근데 행한다는 것이 바로 걷는다는 거예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란 말인데, 이 할라크란 말이 바로 율법이란 말로 나중에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의도하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뭐하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아슐의 행복이란 여호와의 율법의 길, 즉 우리에게 허락된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하는 말에서 행위 역시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행위는 길이라는 말을 갖는 단어예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한 것을, 길에서 온전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삶의 방법과 삶의 과정에서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의 행복이란 뭐냐? 사랑의 관계 그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걸어갈 때,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갈 때 더해지는 삶의 축복이요, 번영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으로 깊어지고 사랑의 대화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더 사랑과 행복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인데, 연애의 길인데, 만나서 맨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투고 티격태격하고 서로 맞느니 안 맞느니, 헤어지느니 만나느니 다시 만나느니 안 만나느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그 만남은, 그 연애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죠. 사랑하려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포용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쳐다봐서는 안 되겠죠. 사랑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좋은 데 놀러도 가고 꽃도 구경하고 좋은 데 여행도 하고 좋은 데 가서 또 좋은 거 사는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애를 해야지.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은 그거는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죠. 연애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방식에도 그 마땅한 사랑의 길이 있는 거죠. 삶의 길이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 불의란 연인끼리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거고,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개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이고 인격적 개념이기도 해요. 사랑에 걸맞지 않는 일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맞지 않는 행위를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도, 주를 사랑한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일산 호수공원에 그 긴 산책길을 걸으며 나와 지금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여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저기 앞에서 일산 호수공원 가면 막 쫄쫄이 막 그 타이트한 뭐 그런 체육복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주로 여성분들이 그런 거 많이 입는데 막 그런 거 입고 막 조깅하는 사람이 막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여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쫄쫄이 체육복 입고 몸매 늘씬한 여자들이 조깅하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계속 쳐다봤으면 지금 우리 가정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죠? 저 여자 몸매 좋은데, 멋지게 뛰는데, 이렇게 했으면 지금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었겠죠. 사랑의 길이 있어요. 그게 마땅한 길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한눈 파는 게 불이에요.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딴 데가 있다? 불이에요.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나와요. 부끄럽다라는 말은 창피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부끄럽다는 말은 뭐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행복인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다? 부끄럽다. 즉 행복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행복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사랑이 깊어가는 연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깊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대화 없는 연인들 간의 연애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해 열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을 깊게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화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도 하지만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절 보십시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뭐예요? 지키게 하소서.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또 119편 8절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또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기도 해요? 요청하기도 해요. 간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올려드리는 말인 기도로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는 하나님께 말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즉 연인 간에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는 지금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있어요? 사랑의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의 대화가 오가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오가게 함으로써 사랑의 대화가 오가게 함으로써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듣고 읽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111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1년에 성경 일독을 운동을 해야 하고 또 하루에 1시간 묵상 및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9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청년입니까? 왜 청년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청년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청년은 어린아이부터 청년, 젊은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청년 시절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힘과 열정이 가장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버리면 그 관계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던 연인들이 그 연애 초창기에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그 연애는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결혼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마 있다가 곧 헤어지게 됩니다. 청년 시절이란 하나님과의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한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과 금이 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기가 어렵죠. 때문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올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모든 인생,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년 시절의 삶을 위한 유일한 기준, 확고부동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삶은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119편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입에 있던 그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말을, 상대방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해요. 가족들이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다 보면 가족들의 언어 사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죠? 엄마가 하는 말과 아빠가 하는 말이 비슷하고 애들 하는 말과 부모가 하는 말이 비슷해질 때가 많아요. 애들이 다 누구 따라해요? 부모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누구의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시편 119편 12절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 가르침을 베푼다는 의미를 넘어서 훈련시킨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주의 율례들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달라는 거예요. 시켜달라. 그래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주의 모든 규례들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119편 14절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이 의무감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즐거움이 의무로 하는 일을 할 때 즐거울 수 있어요? 즐거움이란 의무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배우거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의무감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행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고로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찾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 원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시편 119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언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연애,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